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을 드립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6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에 드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인사 나눕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권사님 덕분에 너무 행복합니다. 권사님 덕분에 너무 행복합니다. 집사님 최고예요. 최고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드디어 이 산상수훈 마태복음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산상수훈의 8복은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던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성품과 신앙 인격을 지금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 성품이 복이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성품을 가진 자가 복된 게 아니라 이런 성품을 가진 자체가 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대와는 다르지요. 그죠? 이런 성품을 가져야 복된 자라고 하시니까. 또한 11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죠? 그래서 너희들은 박해받을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 너희 상이 큼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박해를 받는 거죠. 누구 때문에? 예수로 인해서 박해를 받습니다. 그 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았으니까 박해를 받는 겁니다. 박해를 받는 그 예수님, 즉 박해를 받는 동안에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성품. 그러니까 우리도 박해를 받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들의 성품이 이런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1절부터 10절까지 나타나는 이 8복은 만만치가 않은 복이에요. 우리가 기대하는 복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되게 형통하는 거잖아요. 뭐 살아가면서 남에게 좀 제발 자존심 좀 꾸지 않고 좀 뭐가 좀 나눠줄 수 있고 뭐가 좀 웃으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게 복인데, 이 성경은 지금 다른 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박해를 받는 게 복이다. 또 박해를 받으면서도 이런 성품을 가진 자가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이 박해를 받는 우리의 성품이 이렇게 돼야 된다. 자, 다시 한번 예수님의 우리가 성품을 가져야 되죠.
그러나 박해를 받아야 되죠. 그러나 그것이 복이다. 뭐 3단 논법 같죠? 박해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복이다. 이런 모순. 그러니까 이 모순을 이겨내지 못하면 우리가 현실에서 늘 불안하고 또 현실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한번 에베소서 4장 17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천천히 에베소서 4장 17절 313페이지 313페이지 에베소 4장 17, 18절 313쪽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아멘.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특징이 뭐죠?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은 허망한 거, 그죠? 총명이 어두워져서 허망하다. 예수를 모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허망해요.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결과가 없는 게 허망이라는 단어거든요. 총명도 없고 무지한 거죠. 모르는 게 최고의 벌이라니까요. 왜? 길을 모르니까 뭐 이리 가야 되나 저리 가야 되나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모르면 그게 얼마나 무서운 벌입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 인생 열심히 살아도 다른 데로 가죠. 네, 다른 데로 갑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자들은 헛될 수밖에 없고 그러기 때문에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다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5장에도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사는 거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인데 끊어지면 땅에 떨어져 불살라져 던져진다. 끊어진 다음에 그 모든 행동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그 모든 행동은 의미가 없죠. 그냥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묶여 있지 않으면 생명을, 가치를, 인생의 의미를 공급받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그죠? 충만할 수가 없죠. 왜? 허망하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으면 소멸되는 거죠. 소멸이 되고 허망해면 뭐 선택하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책임도 가치도 그냥 무슨 그거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결과를 얻을 수 있는가? 가치를 가질 수 있는가? 그럼 가지에 붙어 있는 거죠. 가지가 예수님 자신이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오직 너희는 썩어져가는 유업의 욕심을 버리고 구습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사람을 입어야 내가 선택도 하고 뭐 순종도 하고 책임도 지는 거죠. 이걸 팔복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에 붙어 있어야만 비로소 이런 일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없으면 이 팔복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이런 걸 갖고 있으면 복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성품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복된 자녀들이다. 근데 이게 간단한 것이 아니듯이 박해를 받아야만 이 복을 약속해 주신다니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이 답답하죠.
복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박해를 받아야 그 복을 주시겠다.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이런 성품과 이런 은혜를 주시고자 오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모진 오해와 박해 속에서 조롱당하다가 십자가에 죽고 말았지요.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우리도 그 사실을 아는 우리도 나도 그렇게 예수같이 살고 싶다는 소원을 이렇게 갖게 된 것이죠. 예. 왜? 세상 사람들은 허망해지고 감각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니까 이제 우리 감각이 살아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감각이 생기니까 영원한 생명에 대한 욕구가 나오는 거예요. 또 의와 진리가 무엇인지,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소원을 품게 되었다는 거니까요. 감각이 생기니까, 감각이 돌아오니까. 한센시병이 제일 무서운 게 감각 없는 거죠. 뜨거운 거 만져도 몰라요. 그 사람들은 막 살이 뜯어져도 나가도 모른다니까, 감각이. 예, 근데 우리는 감각이 새 사람을 입어서 갖게 되었죠. 그래서 이 성품에 대한 소원이 생긴 거죠. 심령이 가난해도 애통하도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그런 것을 가지는 게 복. 그죠? 그런데 그런 것을 가지려면 박해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문 있죠? 이런 박해 안 받고 가지면 안 돼요. 우리들의 소원이죠. 이런 박해 안 받고 가지면 안 됩니까? 이런 거를. 예. 근데 그런 건 없어요. 둘 다 포기되는 거예요. 예. 나는 박해 안 받아 싫다. 그러면 이 복을 못 받는 거라니까요. 둘 다 포기돼 버리고 말아요. 예. 이 복을 포기하면 뭐가 되는 거야? 다시 감각 없는 자가 다시 되는 거죠. 이 복을 포기하면 생명에서 떠난 자, 이 팔복을 우리가 소유하지 않으면 생명에서 떠난 자라고 말씀하시니까 무지한 자여 수치밖에는 당할 것이 없다. 그럼 왜 이 둘을 동시에 가져야 되는가? 이 팔복과 박해를 왜 동시에 가져야 되나? 왜 가져야 되는가요? 이 복을 가지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는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이 복을 가지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이웃 사랑의 가장 고귀한 성품이 이 팔복이라고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그걸 하라고 하시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너희가 죄인이요 죄와 사망 속에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얼마나 큰 비극이고 무서운 것인지를 가르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빛으로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갖고 들어오셨는데 그것을 빛을 가지고 들어오셔서 혼자 잘난 척 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자랑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니까요. 이 복을 인하여 예수 안 믿는 자들이, 다시 말하면 무지한 자들과 감각 없는 자들이 너희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빛과 소금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좀 비추어서 깨우쳐서 돌아오게 해서 같이 이 복을 누리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복이야, 이 복이. 그러니까 이 복을 가지고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비추어야 되고 나눠야 되고
도전해야 되고, 그래서 박해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기독교 신앙 오해하는 게 한 가지가, 이거 복 받으면 그걸로 끝이지 뭐. 복만 받으면 내가 더 이상 아무 문제가 없어. 책임도 위험도 없고 어려움도 없는 상태가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복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증명으로서 지신 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도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이신데도 똑같이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보고도 너희들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동등됨의 영광의 자리를 내놓으시고 육신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행위는 그가 펼쳐주고 싶었던 그 모든 것은 사랑이요, 자랑이요, 영광이다. 그게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증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 아들 하나님도 두 분이 다 공감하신다니까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이 홀로 높은 데서 절대적인 타자, 절대 권력을 가지신 무한하신 신, 인격이 없으신 비인격의 신, 저 멀리서 호령하시는 신, 그래서 우리를 굴복시키는 신, 그래서 그 앞에서 쩔쩔매고 빌고 조아리고 애를 써서 뭔가 좀 얻어가려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니고, 우리 보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셔요. 쫓아 들어오신 하나님. 그래서 자기가 죽을지언정, 그죠? 희생을 당할지언정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자기가 죽어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죠. 아멘. 그게 십자가라니까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 다 내 자식이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나를 본받고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영광의 자녀들답게, 다시 말하면 너희가 신의 자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신의 자식답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의 꽃이 되라. 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뭐를 다 막 가지고 쌓아놓고 뭐 아무 문제가 없고 평탄하고, 그래서 모든 문제가 잘 풀려지고, 그게 기독교 신앙이 완성되는 게 아니고,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언제나 이 팔복에서 나왔지만 결국 다 주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웃을 향해서 주라고 하는 거예요. 왜 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대상이 나보다 더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내가 내 몫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죠. 오죽하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러셨겠어요. 그 사랑. 그러니까 상대를 위해서 내가 죽는 거예요. 이 팔복을 우리가 품어내면 우리가 죽는 거죠. 심령이 가난하고 뭐 애통하고 그러면 저 이상한 사람이네 저 사람. 그죠? 온유한 자, 뭘 온유하면 세상에서 우뚝에 살아. 온갖 성질 다 내고. 그죠? 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지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국률이 여기는 자? 아이고. 마음이 청결해요? 이게 다 죽는 길이거든요, 사실은. 예. 상대를 위해서 내가 죽는 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는 길을 가신 것처럼 너희들도 이 죽는 길을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이 모든 팔복에 보면 잘난 척이라는 단어가 없잖아. 그러니까 잘난 척 하지 말라 그 말씀이시죠. 예.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돼. 저런 게 무슨 친구냐. 아이고 저런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냐. 그러면 안 돼요. 예. 상대를 향해서 보복하고 반격하는 것도 안 돼요.
예? 잘난 척하지 않는 게 대단한 실력인 건 아시죠? 져주는 게 실력이잖아요, 사실은. 예?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그 왜 따먹은 거예요? 잘난 척 하려고 그러는 거죠? 자기도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잘난 척을 시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배신해 버리잖아요. 인간의 마음속에 그 정서에 잘난 척이 끝판왕이에요. 다 따지고 보면 우리 정치 경제도 다 그런 거잖아요. 다 그냥 막 지면 안 되잖아요. 지면 안 되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를 만족시킬 수도 할 수도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죠. 그러니까 뺏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죄와 사망의 왕노릇하고 지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아버지죠. 아버지는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잖아요. 아니, 남의 아버지가 우리한테 뭘 주진 않잖아. 그죠? 아버지가 주죠. 아버지한테 갈 때도 누구한테, 지나가는 아버지한테 가서 뭐 달라고 그러면 그 이상한 소리 듣잖아요. 정신병원에 가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시기 때문에 의식주를 책임지실 뿐만 아니라 왜? 이게 하나님의 자식이라 형상대로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너는 의식주 가지고 만족할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요. 보다 충만한 가치. 네 스스로 존재의 충만을 누릴 수 있는 경지까지 가야 너는 만족하게 돼 있다. 그걸 아셔요,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그 모든 인간의 필요 충분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어요. 그죠? 온 우주를 갖다 줘도 인간은 만족 안 하는 걸 아셔요. 그러니까 존재의 귀중함을 깨닫게 해주시면, 그죠? 인간은 만족한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을 신과 같이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 그래야 아버지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과 믿음의 대상이 돼야 되니까 신과 같아져야 되잖아요. 신의 자식쯤 돼야 사랑을 나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또 믿음을 발휘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고급한 하나님의 품격 있는 자녀로 만들기 위한 그런 야심찬 의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보고 이 팔복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게 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우상이기 때문에 그 우상은 겁을 줘야 또 우리가 막 뭘 부탁하지 뭐 달라고 막 이렇게 뭐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막 어제 한일전 축구에서 막 또 한국 이기게 해달라고 어제 참 잘 이겼더 멋있게 싸웠더만 그죠? 뭐 병에서 낫게 해달라고 그러면 내가 대신에 내가 파란 뚝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만든 신들은 폭력적이요. 왜 폭력이죠? 우리가 만들어서 그렇다니까요. 내가 그 보상을 받기 위해서 뭔가를 내놔야 하는 거죠. 기독교 신앙이 잘못 오염돼 버리고 나면 뭔가를 받기 위해서 막 뭐 나는 옛날에 뭐 수없이 금식을 자랑하는 분들 많이 만났거든요. 그게 뭐예요? 치성을 드려야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네? 또 엄청난 영성을 받기 위해서 100일을 또 작정하고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받으리라. 받긴 뭘 봐도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셨죠. 아멘? 계시 의존 사색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지 우리가 무슨 뭘 보고 깨닫고 득도하고 아는 거 아니에요. 그건 선불교라니까 그런 건. 기독교 신앙체계는 그런 게 아니죠. 그냥 하나님이 주신 말씀 계시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니까요. 내가 무슨 우주 만물의 기와 융합해서 득도해서 삼라만상을 보고 거기에 대한 깊은 성찰, 매일매일 고도의 어떤 명상과 수련과 관상을 통해서 내가 뭘 깨닫는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기독교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대화 나누시길 원하시죠.
우리 삶 속에서 매일매일 간섭하시고 그렇게 의논하시기를 원하셔요. 신구약 성경 내내 우리와 사랑과 인격의 대화를 나누시고 간섭하시고 제발 너 혼자 하지 마라, 나랑 같이 좀 얘기 좀 하자라고 그렇게 아버지께서 수천 년 동안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성경 말씀이지. 보상받기 위해서 무슨 온갖 무슨 집 재물과 제사를 다 때려 바치고 치성을 드리고, 하나님은 전혀 그런 분 아니시라니까요. 인간이 만들어내서 자기 욕심 따라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 말 따라서 네 인생 한번 살아봐라, 이 말씀 따라서. 아멘. 그러니까 이 팔복의 말씀을 따라서 한번 내 인생을 살아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거지. 그러면서 언제나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언제나 너의 도움이 되겠다. 너 안 되면 나한테 좀 물어봐라.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나와 같이 좀 실험 좀 해보자. 이게 기독교라니까요. 이런 내용을 알지 못하면 구약 성경을 읽어도 아, 저놈 나쁜 놈, 이스라엘의 40명의 왕들 중에 나쁜 왕, 선한 왕, 아주 못된 놈, 지옥 갈 놈, 뭐 이렇게밖에 이분법으로밖에는 안 본다니까 성경을.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면 후회도 있고 불안한 것이 있지요. 그거 다 누구 탓이죠? 인생 살면서 후회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어느 순간마다. 따라합시다. 내 탓이요. 왜 내 탓이냐면, 기억나죠?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목놓했던 말 다 안 들었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어릴 때도 그렇게 그냥 하신 말씀을 잘 안 들어. 우리 선생님이 목이 터져라고 저렇게 말씀하셔도 안 듣죠? 안 들어. 하나님 말씀 잘 안 들어. 받지도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라놓고 나서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들어야죠. 정신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지혜로우신 분이신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고 선택하고 따라가야 되는 거니까 팔복은 이제 해야 되겠죠? 이거 피할 길이 없네요. 팔복. 그죠? 근데 이게 진심이 있어도 이렇게 못한다니까요. 진심이 있어도 안 되죠. 이제 실력이 있어야 되죠. 실력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죠. 끊임없이 반복해야 되죠. 내가 10번 팔복을 했는데 안 돼.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하시면 돼요. 그죠? 실패해도 계속 하는 거예요. 어쩌지 실력이 쌓여야 되니까. 아, 내가 지난번에 실패했지. 내가 국률이역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복수하려고 그랬지. 그걸 그래, 내가 이제 이번에 한번 자꾸 나아지면 되는 겁니다. 그래야 실력이 생겨. 많은 시행착오가 생겨요. 유명한 셰프들 보면 수없이 많이 요리 실패하죠. 그런데도 자꾸 하다 보니까 늘어난 거죠. 그렇잖아요.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어요. 근데요, 실력 위에 뭐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죠?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배반하고 지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은 거죠? 유대 신학으로. 그죠? 야, 우리 민족을 좀 도탄에서 구해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속에 정말 이분이 메시아라 그렇게 생각하고 지 욕심과 욕망을 가지고 따라온 거 사실이잖아요. 그것도 뭐요? 배와 금을 전 재산 다 털어놓고 한 베드로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예수님이 이상하게 십자가에 달려들어지고 하시는 말씀이 뭐 용서하라, 사랑하라, 팔복을 가져라 이런 말씀만 하시고 가시니까 베드로가 굉장히 섭섭해서 예수님을 3번 배반하고 부인하죠. 그 다음에 그 베세다 들녘에서 예수님 만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사랑이라는 말이 진심이라는 말이거든요. 내가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내가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근데 그 말이 무슨 뜻이요? 아니, 진심은 있는데 제가 실력이 없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게 자꾸 고백하잖아요. 주께서 아시잖아요. 내가 실력 없는 거.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안아주시죠? 그래, 내가 은혜를 부어주마. 아멘.
젊어서는 네 맘대로 살아왔지만 이제 띠띠우고 내가 너를 끌고 인도하며 갈 것이니까 너 염려하지 마라.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를 쓰면서 눈물로 써서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자기가 경험했죠. 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베드로서 보면은 그 성질 급한 베드로가 베드로 전후서에 사랑이 절절절절 넘쳐 흐르는 거예요. 한 주간 베드로 전후서 짧으니까 그 1시간입니다 읽잖아요. 한번 읽어보셔요. 베드로가 그 성정이 변해서 새 사람이 되어서 팔복을 소유한 자가 되어서 구구절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말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 듣고 살아가는 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 우리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와 동일한 조건에서 그것을 당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셔요. 그죠? 그런데도 인성으로 곁드신 거예요. 이 땅에서 하신 모든 일들은 인간으로서 모든 아픔과 그 고통과 박해를 다 견디시고 가신 것이죠. 그러면서 그 박해 중에서도 끝까지 인내하고 용서하고 회복을 말씀하시고 답을 제시하시죠. 그렇게 예수님일지라도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이 세상은 그 예수를 오해해요. 도대체 저게 뭐 때문에 저러고 있느냐. 신이라며 신이 왜 저렇게 맞고 터지고 맞게 맞고 살아가냐.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제자들도. 그러니까 배신해서 죽여버린 거예요. 신이 신 같지가 않으니까 죽인 거잖아요. 원하는 걸 안 들어주잖아.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예수를 지금도 예수 안 믿잖아요. 자기 민족신, 그죠? 로마의 압제에서 구해줄 신을 구하는 거 아니에요? 민족을 위해서. 아니 무슨 유대 민족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니죠? 온 인류의 죄와 사망을 위해서 오신 분이시잖아요. 민족신 아닙니다. 자꾸 그렇게 오해를 한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오해를 받으시잖아요. 다 받아.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제일 위대한 마지막 말이 뭐예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해 주세요. 저들이 자기가 그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게 우리 예수님이시라니까요. 예수 못 박은 자들을 저 지옥 갈 놈들이라고 말 못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하나님을 보낼 때 이 스케일이 다르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는 그런 스케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뭐 심판해서 다 지옥 보내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복을 주시려고 오신 것이죠. 구원하려고 오신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창조주의 계획이죠. 구원이라니까요. 구원의 근거는 사랑이고, 사랑. 내가 이렇게 하면 뭐 내가 구원받고, 내가 이렇게 하면 뭐 내가 영생을 얻고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랑을 포기하잖아요. 사랑이라는 것이 원래 어떤 조건이라도 뭐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중매에서 제일 좋은 거는 지들끼리 미쳐서 살아가면 다 끝나죠? 조건 따지고 서로 중매해 놓으면 조건 따지자가, 환경 따지자가 못 하잖아요. 그죠? 제일 좋은 건 어디서 만나가지고 막 불같은 사랑에 빠지면 뭐 양가 반대해도 다 소용없죠? 그죠? 사랑하니까 뭐가 필요가 없어요. 사랑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어디까지 배신과 수모와 조롱까지도 다 당하고 맞고 터지고 그러는 이유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신 거예요. 자식들도 그죠?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참고 바라봐 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사랑이 무시무시한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그 사랑을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항복하는 날까지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항복하는 날까지. 그래서 선아가 갖다 줘도 이제 우리는 안 따먹죠, 권사님? 따먹으라고 해도 안 따먹겠죠, 이제는. 이런 하나님의 의도와 사랑을 알기 때문에 있어도 안 먹어요.
거기가 천국이겠죠.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의 큰 일을 이루신 다음에 이제 제자들 앞에서 야 이제 나 이제 갈 거다. 감람산에서 내가 이제 천국으로 승천할 거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빨리 묻잖아요. 아 그럼 언제 오셔요? 3일 있다가 아니면 10년? 한 세대니까 30년 후에 오실 거죠?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래서 천사들이 옆에서 이 하늘로 가신 예수님은 곧 오실 거야. 이 곧이라는 것이 굉장히 그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곧이라는 것은 반드시 오신다는 뜻입니다. 2, 3일 있다가 우리 말로 곧 오신다 이런 뜻이 아니고 필히 반드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 대신 뭐죠? 그거 개봉하는 날은 우리가 지금 사실 개봉받는 날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커밍순 오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날을 기다리는데 그 날과시는 아버지밖에 모른다고 그러셨죠. 우리 예수님이. 야 그건 아버지밖에 몰라. 개봉 날짜는 잘 몰라.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그 제자들에게 나 가니까 놀라운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내일 마저 해야 돼. 너희들이 예수가 돼야 돼. 너희들이 내 제자가 돼야 돼.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네? 너희들이 팔복을 소유한 자들로 그렇게 살아야 돼. 너희들이 해야 돼. 그래서 너희들이요 30배, 60배, 100배를 맺어가면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다 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걸 해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대신해야 되는 거죠. 아멘? 예, 우리가 그걸 대신해야 돼요. 뭐 우리가 신앙이 어느 정도 수준과 경지 그거 다 소용없는 얘기고 우리는 그냥 그건 선택의 여지가 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팔복 신자의 성품이죠. 그 성품의 배우가 뭐라고?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사랑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무슨 배신을 하고 무슨 복수를 하고 보복을 하고 그러고 못하죠.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랑한다는데 내 이웃, 내 남편, 내 주변에 만나는 저들을 저렇게 사랑하신다는데 우리 자녀가 뭘 하겠어요? 그죠? 긍휼히 여기고 온유한 자 되어 포용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예? 저거 예수 안 믿으니까 지옥 갈 거야. 그 말 하지 마요. 어차피 가니까 말까지 할 필요는 없죠. 우리는 뭔 말을 해야 돼? 사랑한다고 말해야 되는 거지. 좋은 말하고 웃으면서. 예?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가지시고 사랑하시고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랑하고 가는 거예요. 이웃에게. 이웃 사람들이 무지하니까 모르잖아요. 사랑을 해도 저기 무슨 목적을 가지고 저러는 게 아니야? 뭐 날 이용해 먹으려고 저러는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어. 그냥 사랑 하나 하라니까요. 너 왜 날 사랑하는데? 몰라도 돼. 너 말해도 잘 모르잖아.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아는 거죠. 우리는 그냥 그걸 하는 것뿐이요. 그 사람들은 모르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째려보지 말고 늘 따뜻하게 대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멘. 요즘 왜 아멘이 아예 따뜻하게 대해주셔요. 예, 따뜻하게. 그래서 아예 몇 가지 단어를 아예 주머니에다 좀 넣고 다녔으면 좋겠는데 힘드신가? 이렇게 주머니에다 넣고 이렇게 사람은 툭 치면 뭐 이 새끼야 이렇게 뭐 이상한 욕부터 나가잖아. 운전할 때도 욕부터 나가죠. 다 그렇잖아. 나만 그런 것도 아니고 사람을 대대할 때 그런 많은 것이 나와. 그럴 때마다 여기다가 써놓고 다니다가 반가워요. 좀 안 맞아도 반가워요. 죄송합니다. 뭐 몇 가지 써놔. 그죠? 감사합니다. 뭐 이런 말 좀 써놔요. 본능적으로 살지 말라니까요. 본능적으로. 넘어서야 한다니까. 팔복을 표현하려면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반응대로 하나님을 조롱하고 박해하고 못질하면 하나님이 다 때려 죽이면 어떡할 거야. 근데 하나님은 안 그러셨잖아요. 우리에게 그렇게 대하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거기에 예수님을 보내신 거기 때문에 우리도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저 유명한 요한복음 7장에 그 대제사장의 기도를 우리는 배웠잖아요.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들을 세상 속에 보낸다. 세상은 감각이 없고 무지한 세상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온기가 되고 정말 사랑의 통로가 되어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평생 네 자존심 세우며 가지마. 싸우지마. 너는 예의를 지켜라. 그렇게 해라. 그게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사망과 죄를 다 무효화시키고 폭력밖에 못해요. 세상은. 거기다가 우리를 던져놓고 이 세상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죠? 상대방을 때려부시고 쳐부셔서 자존심 세우는 존재가 아니라, 그래서 네 분노와 네 만족을 채우는 존재가 아니라 어떤 상황과 폭력적인 현장 속에서도, 그죠? 그 속에서도 팔복으로 해라. 온유하고 긍휼하고 겸손하게 해라. 세상은 평화를 주장하면 더 무시무시하죠. 지금 저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장기전으로 가는데 뭐 푸틴이 막 뭐 소형 핵폭탄 얘기도 나오니까 겁나요. 할 것도 같죠. 뭔 짓을 못하죠. 100만이 다 갈아져 죽어나가죠. 전쟁통에. 두 나라가 지금 그러고 있다니까요. 21세기 현장 속에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둘 다 국가 지도자들이 사랑과 평화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해야 된다니까요. 폭력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세상이 그래. 세상이. 사람을 죽여야 평화가 생겨요. 오직 사람을 살리는 건 예수님밖에 없죠. 아멘. 그러니까 오직 왜?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넘어서 보니 뭐가 있는 거예요? 부활이 있죠? 너도 이렇게 얻어맞고 박해를 받아서 죽어도 돼. 왜? 부활이 있으니까. 아멘?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보고 하늘에 미랄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이 길을 걸어가야 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율법을 주시죠. 그 율법의 경기장 트랙에서 이 땅에 오셔서 경기를 펼치시는 것이죠. 야, 하나님이 계셔. 아버지가 계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아버지는 사랑이시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계속 반복하시고 사랑한다. 그래서 그 사랑받은 우리가 우리 인생 속에 세상은 어디나 있잖아요. 그 세상에 가서 부딪히라는 거예요. 그 세상이라는 경기장에서 사랑을 한번 해봐.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없죠. 아멘? 사랑을 이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끈질겨야 되고 이게 집요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왜? 부활의 영광과 열매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한히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이제 태도를 바꿔야 되죠. 끊임없이 권세와 권력을 요구하고 무슨 해결책, 능력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과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능력을 한 주간 발휘하셔야 돼요. 8가지 팔복의 능력을 발휘하셔서, 근데 능력 발휘하니까 뭐 특별한 게 아니잖아요. 남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살아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지만 일단은 웃어요. 제발 좀 웃으시면서, 그죠? 좀 끈질기게 긍휼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을 통해서 한 주간 동안 발휘하시는 이 기적 같은 일, 그게 기적이라고 그랬잖아요. 큰 거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복되고 기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는데 이제 십자가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상대에게 죽어 나가는 이 현실에서 예수의 생명이 이겨나가는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서게 인도해 주옵소서. 십자가 보고 겁먹지 않게 하시고 무덤 보고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서 피어나는 영광의 꽃과 생명, 감각 있는 자 되어 새 사람 되어 부활에 대하여 증언하고 열매 맺으며 찬송하는 그 복되고 찬란한 영광스러운 인생을 한 주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국률함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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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6장. 명절 잘 지내셨죠?
감사합니다. 또 내일도 또 휴일인데 건강하게 아침 저녁으로 찬 기운이 돌아서 기침이 막 나. 기온차가 나면 기침이 나잖아요. 잘 보존하시기를 바라면서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너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마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드린 귀한 예물 기뻐받아 이 땅에서 품격과 명예로운 인생 사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복된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국률함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함께하는 성도들에게 남은 날들 이 팔복을 소유한 자들로 항상 밝고 명랑하게 웃으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복 있는 이 팔복의 성품을 소유한 그래서 이 장대한 세상길을 헤쳐나가며 빛의 증인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그래서 웃으며 명랑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속한 가정과 직장과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